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미로. 분명히 이 출구는 있는데 그 출구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분명히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내게 가장 알맞는, 내게 꼭 맞는 여호와 이레, 그 출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못난 사람의 특징은 지나간 날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못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시대에 걸출한 인물들, 그 배후에는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멘토가 있었어요. 멘토가 여러 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삶에 영향을 준 멘토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의 롤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 주홍글씨라는 이제 그런 소설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걸 다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 다 들었던 주홍글씨, 이 청교도 정신을 거기에 소설에 녹여 놓았거든요. 신앙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가장 대표적인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국어책에서 큰 바위 얼굴을 아마 읽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이 그 사람의 대표적인 단편인데, 어린 소년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꼬마 어니스트. 이 엄마는 이 어린 아들에게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을 하나 이야기해 줘요. 저 언덕에 보이는, 저 멀리 언덕에 보이는 큰 바위의 그 얼굴, 저 얼굴을 닮은 사람, 훌륭한 그 사람이 언젠가 우리 마을에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어린 어니스트에게 해줘요. 어린 소년 어니스트는 엄마의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마음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꿈을 품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집에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어니스트 어른이 되어가요. 끝없이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부자가 나타나요. 게더링 골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대로 금을 막 끌어모은 그런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린들이 동전을 구했을 때 동전 몇 입 던져주는, 정말 큰 부자는 부자였는데 훌륭하지는 못했어요. 저분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또 어느 날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나타났어요. 큰 힘을 가진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군은 장군인데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말 잘하는 정치인이 나타났는데, 그런 훌륭한 정치인은, 말은 잘하는 정치인 맞는데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유명한 시인이 나타났지만 그도 훌륭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어린 어니스트가 이제 백발이 휘날리는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어쩌다 그가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서산에 석양이 이렇게 지는데 그 석양빛에
그 언덕의 큰 바위에 빛이 비치니까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너무 신비롭게 큰 바위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설교하는 어니스트의 얼굴에 비치는데 청중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야,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밝고 빛나는 멋진 그림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둡고 컴컴하고 슬픈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그림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자기 마음에 만들어 놓은 자기의 그림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그림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롤 모델을 품고 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닮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이거죠.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태도를 확 낮춰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배울 만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스럽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롤 모델, 누군가를 보고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도 배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한 줄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롯의 가문은, 이 롯의 가정은 처음에는 굉장히 소유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살다가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좀 나누어지자,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삼촌이 아브라함 말하죠,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서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서 네가 거기서 네 소유를 거기서 꾸리라. 그래서 너무 소유가 많아서 그 땅에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진다, 소유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됐지만은 나중에 롯이 선택한 그 땅에,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롯은 모든 것을 다 두고 빈손으로 나오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창세기 19장까지 계속되는데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그 땅에 지체하고 있어요. 롯이 지체합니다. 왜 지체합니까? 그 많은 소유를 두고 나오는 것이 못내 아쉬운 거예요. 차마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머뭇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을 잡고 막 끌어낼 만큼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몸만 겨우 빠져나와요. 그래서 30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많던 재산 다 두고 나와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합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던 소유가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이제는 산속에 굴 속에 덩그러니 빈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끝내 다 잃어버린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지금 봐서는 몰라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끝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롯은 많이 가졌지만 끝내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성공하고 싶은데 왜 실패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알면 얼마든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맨 먼저 우리를 진찰합니다. 온몸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정상이 있는지, 아픈 부위 정상을 찾아내서 그 아픈 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사실은 응급처치죠. 병을 완전히 고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몸을 완전히 완치하려면은 그 병의 근원,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만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실패의 원인, 나는 왜 실패하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바꿔놓으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저는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관로이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로를 해놨어요.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겨울까? 왜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뭐가 안 될까? 여러분, 이런 분들 이걸 좀 뒤집으면은요, 실패하는 이유를 안다는 것은 성공하는 이유도 안다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저는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3가지인데, 첫 번째, 사람들이 맨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그것은 노력 부족이에요. 노력 부족으로 성공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애를 쓰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개미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 성공의 적일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도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네가 누워있겠느냐.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의 이유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신앙생활 실패의 이유도 뭐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 네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 열심. 우리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렇게 이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교회 출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해져요. 있는 집에 그대로 그냥 모니터 켜놓고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최소한이지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거기에는 희생이 없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구약에는 희생이 없는 곳은 제사가 안 돼요. 수고가 없는 것. 그 너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트로 영상을 보셨는데 조금만 더 열심을 냈으면 앞에 출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낙심과 포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출입구에 나가지를 못해요. 예비단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실패의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사지만, 저는 목사지만 믿음의 사람들도요, 낙심이 돼요.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도 낙심될 때 많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그럴 때 맨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게 뭐냐? 일상이 무너져요. 너무 괴롭고 답답할 때요, 그때 막 포기하고 싶어서 그때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잠 못 자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괴롭고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가슴 답답하고 낙심될 때 있다니까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밥맛이 없고 잠 못 자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때 일상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잠을 자야 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일상을 유지하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일상을 깨어지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시편 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는데 다윗은 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대요. 그 일상생활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 배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1000만인이 둘러쌌대요. 조롱하고 뒤에서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1000만인이 둘러진 쳤을 때 잠이 안 올 텐데, 밤낮이 없을 텐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포기 때가 올 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한 방법이고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지. 요새 사람들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3일을 기다리십시오. 이 3일만 기다리면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 3일을 예수님의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는 3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있을 때 마귀는 승리했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멋지게 찬란하게 부활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무덤 속에 있는 그 3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졌는 것 같아요. 근데 3일 후에 부활합니다. 여러분, 3일만 지나면은 우리가, 내 삶이 마법처럼요, 새로운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낙심될 때 그때 결정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근데 3일을 기다리면 3일 후에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 목회 여정 속에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요,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내게 아주 힘든 말을 했어요. 아주 괴로운 메일을 나한테 보내.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내가 반응을 하고 바로 답장 써주면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3일, 여러분, 그게 마법의 시간입니다. 3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원래 일상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나고 괴로울 때, 사표를 확 내고 싶을 때, 그때 그거 내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수님의 3일을 기억하세요. 나는 죽었다. 3일 동안 내가 무덤에 다 생각하고 3일 지나고 나면은요, 그게 다 지나갑니다. 학생들 학교 그만두고 싶을 때 3일을 기다리세요. 결혼 생활 하다가 부부가 토닥토닥 싸워서 화가 나고 분할 때, 그때 견디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3일을 내가 죽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3일 기다리고 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살아내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주어진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완주하는 그것이 성공이야. 아내로서 아내 노릇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남편 노릇 끝까지 가는 그것이 성공이에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을 견디고 일상을 유지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악을 행할 때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는 일이고 선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노력 부족입니다. 또 하나는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3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롯의 경우예요. 오늘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더라. 지금 네가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선택권을 줘요. 그때 이 롯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보는데 마침 요단 쪽으로, 소돔 그쪽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목초지고 이 양떼 소떼를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에덴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애굽의 풍요로운 그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 눈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소돔 땅이에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악의 도시. 그러나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고, 그게 뭡니까? 자기 위주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우선 내 눈앞에 이익될 만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롯의 실패로 가는 출발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도 없고 자기의 이익이 우선됐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은 가보면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이익되는 것 같고 내 중심으로 선택하면 우선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가보면은 결국은 롯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무엇을 고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사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롯이 이사를 가잖아요. 뭘 고려했습니까? 당연히 눈앞에 있는 것, 자기 이익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위주로 선택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가 이사도 가고 이사도 오고 하는데, 이사 갈 때 사람들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뭡니까? 집. 어디 당첨됐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어도 아이고 그 아파트 당첨됐다, 그래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이익을 고려하는 겁니다. 교회는 멀거나 말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직장이 저쪽에,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 밀리고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 갈 때 이 시대가 참 변화무쌍한 시대니까 저는 이사 가지 마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언제나 롯과 같아요. 눈에 보인 좋은 대로, 물이 좋으니까, 목초지가 있으니까, 애굽 땅과 같으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보면은 별거 없어요.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사 갈 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 옆에 이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교회에, 그 곁에 내가 이사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언제나 내 삶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뭐든지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이익만 선택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꾸 눈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볼 줄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롯은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롯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본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있다는 거죠. 롤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인생의 큰 바위, 내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롤 모델, 그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내일 새벽부터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또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여기 와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할 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새벽에 이름이 쭉 올라오잖아요. 누구누구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 마음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하고 있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축축축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눈이 띄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 청년교구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보석 같은 사람이구나. 이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네. 우리 이제 교우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청년 딱 눈길을 주고 딱 붙잡아가지고 며느리 삼든지 사위 삼아야 돼. 그런 사람.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요, 못할 게 없어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롤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죠.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일부터 새벽에 이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이게 사람인지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겁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안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일도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요, 결과는 아름다워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보다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나는 주님 따라간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자기 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그 일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지? 여러분, 그 생각하면 분명히 답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랑 이 일을 어떻게 했지? 한 번쯤은 멈춰서 질문해 보면 바로 내 마음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복음 22장의 42절에 예수님이 평생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내 원이 있고 아버지 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원대로 따라간 겁니다. 성공하는 그 길, 그건 아버지 원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원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마다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노력 부족입니까?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잘 포기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그런 선택에 잘못된 결과가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에 어그러진 그것도 하나님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평생에 내 바라봐야 될 그분 예수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도, 절망적인 인생도, 미로 속에 길을 못 찾는 그런 인생도 오늘부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여호와 이리의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